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기적이란 게 있습니다. 기적이 뭘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병이 낫는 것, 그런 것도 기적입니다. 의술을 통해서도 나을 수 있는 병이 기도를 통해서나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통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가 심장병으로 먼저 한 1년, 2년 정도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를 먼저 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시나 보다. 첫째 아이가 어렵게 태어나다 보니까 둘째 아이의 이름을 강할 강자를 써서 강한 아이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이 아이의 강함이 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강한 아이가 되기를 기도했던 아이가 심장병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라 첫째 아이를 기도할 때 제가 경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했더니 한 3개월 만에 깨끗하게 정상적인 아이처럼, 네 아이 중에서 어릴 때 가장 토실토실했던 아이가 둘째, 지금은 가장 빽빽한 아이인데, 날씬한 아이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 기적입니다. 조금 더 큰 기적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2-5시간 심장이 정지되고 죽었던 사람이 간혹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직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직 의학이라는 과학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고, 물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그런 일은 가능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구약 성경에도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벳바게에 살던 사람들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는 알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물어보니까. 예, 그렇죠. 나사로. 예.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투표를 해봐야 될까요? 예,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면은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시는 나사로의 살리심이다. 그래서 나사로도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어떻게 협자 맞춰 보려고 했는데 나사로는 사흘 만에가 아니라 나흘 만에 살아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건 요한복음 볼 때 해야 되는데 왜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사상에 물론 그들은 일일장을 합니다만 우리처럼 땅 파가지고 확 묻어버린 흙 이렇게 몇 동의 산 은가라 그 말이죠. 몇 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못 나오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얕게 다시 파내서 2차 장례를 해야 되니까 깊이 안 묻습니다. 혹은 부자들은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연스럽게 썩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사상에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한,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을 맥시멈 3일로 보았습니다. 3일 안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다가 영혼이 돌아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흘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것은 어쩌다가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 지은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내려가기를 주저주저 했어요. 한 30분, 1시간이면 갈 정도 거리를 주저주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짜 불가능하다. 차라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몰라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하물며 베드로도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것을 주저주저 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방인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구약적인 구원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족보를 마태복음의 대장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대장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최소한 7장, 산상수훈은 조금 지나고요. 최소한 7장까지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이 새 구원의 역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불가능한 구원이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는 서론적으로 그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족보인데요. 이 족보를 한 4-5시간 정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서론이기 때문에 나눌 텐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구약의 질서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들이지만 구약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무엇이고 또 구속의 역사의 정점에서 교회들에게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사 병든 자를 고쳤다. 단순하게 그 부분만 떼어보면은 그것만 사탕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쓰듯이 그것만 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레위인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레위인 마태는 이것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마치 벽돌을 쌓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수선하게 이것도 좀 쌓다가 저것도 쌓다가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가다가 산상수훈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나라와 어떻게 연장선에 있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선포하고 과연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나라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쯤 되면은 얼마나 레위인 마태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어진 교훈,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진 구조가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역만 혹은 단순하게 교훈만으로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 사역과 교훈의 연관성을 찾아야 정확한 의미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앞부분에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산 위에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산 위라는 이 배경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 산상수훈 끝에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장면은 한 메시아 같은 이가, 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마태는 역시 의도를 가지고 강조해서 이 산상수훈의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을 살아오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시내 산 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과 율법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구약의 결정적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치 신명기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명기적인 사건이 이제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5번째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가 옛 언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언약의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사실상 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 율법을 통해서 그분을 왕이요 주로 섬기면 그 나라의 복과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땅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는 땅에 있으니,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은 땅에 속한 것들, 물질적인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올바른 신약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구약을 구약으로 봐버리면은 기복주의가 돼버립니다. 왜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때는 어떤 것으로 누립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음매가 아니라 뭡니까? 네. 송아지가 많아지고 포도밭에 소출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구약의 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한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부자라 그 말입니다. 부자는 다 뭡니까? 도둑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부자는 도둑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오후에 심볼리즘을 하는데 나중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따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부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둑인 부자가 있고 합법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도둑인 부자일까요? 합법적인 부자일까요? 성경 속에 사는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농사지어서 같이 나누는데 1대1로 나눠요. 그런데 끝에 가서 누군가가 일을 가졌어요. 왜요? 다 일만큼 가져야 되는데 끝에 가서 일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무슨 취급당합니까? 도둑 취급당합니다. 왜요? 다 1대1을 가져야 되는데 네가 일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가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도둑 같은 부자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이 부자 청년,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율법의 완전한 자, 즉 신명기에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지킨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들어주겠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뭐가 되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게 해줘. 영원히는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약속은 없어요. 아직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합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구약 신명기적인 약속인데, 이 신명기적인 약속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때 당시 유대 땅, 그 당시 사회까지 이 신명기의 약속이, 신명기가 구약 전체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닌 이제 새 언약, 신명기같이 이제는 새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백성들인 우리 신약 백성들과 새로운 말씀, 새로운 법으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새 언약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죠. 옛 것이 있으니까 새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부터의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시고 주신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마태는 그분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땅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있는 나라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나라는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 당시 모든 나라,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나라, 이 새 나라, 새 언약, 새 법, 새 백성이 어디라? 하늘에 있는 천국의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새 하나님의 백성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랄 복은 땅에 속한 복보다도 더 완전한 가치, 완전한 복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인데, 에이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하시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과연 그런지 보십시오. 이 땅에 속한 것,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3절 말씀에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라고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구해라. 그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그 가치를 깨닫고 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올바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올바른 복음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 가장 문제가 되고 세상과 가장 트러블을 겪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분을 지금 가장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과 갈등을 겪어야 됩니까? 기복적인 부분을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세상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지게 돼버리니까, 못 먹고 못 살 때는 교회에서 붕어빵 주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비슷했어요. 그러나 너무 차이가 이제 드러나게 잘 먹고 잘 살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 기복주의적인 것을 구하고 또 가르치고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것을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이 잘 보이도록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다듬는 시간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다시피 은사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천국의 계단이라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계단을 걸어가야 할 것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뭘로요? 말로도 가르쳐야겠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내가 선택하는 내 선택들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분명 두 나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옛 질서, 땅의 나라냐 하늘의 나라냐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선을 두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적당히 회색을 가르쳐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흰색과 검은색을 나누러 오셨습니까? 적당히 회색주의로 너희들 살아라, 박쥐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시키러 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구약 질서에서는 그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의로운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을 가져왔으니 경계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경계, 새로운 국경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정한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을 던지고 팔 것이라, 고발할 것이라. 그렇지만 그들에게 내가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될 때는 그어야 한다. 이토록 단호하고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서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성경의 또 다른 이 세계 혹은 계보,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톨도트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뜻이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족보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족보의 의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분명히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의 후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들을 보면은 분명히 14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몇 개를 빼내고 14이라는 14란 숫자를 일부러 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족보를 의도적으로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부터 혹은 다윗부터 시작을 하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족보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본다면은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러한 중요한 마태의 특징, 마태의 강조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4-5시간 타임을 통해서 서론, 족보를 통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족보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고 창세기에만 해도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왜 읽기도 불편한, 저는 자주 읽어도 족보만 나오면 이상하게 혀가 앞에 서 있으면 더 긴장하다 보니까 혀가 더 꼬여요. 이 불편한 족보를 창세기는 10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족보가 기록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데 획기적인 전환기가 있을 때마다 족보는 새롭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한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에 족보가 등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족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한 시즌 동안 중요한 인물이 그 서두 족보의 시작점에 등장하고 이 인물이 이 시즌을 주관할 것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을 시작했던 인물, 그 족보 끝에 구원 역사의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통로, 그 인물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성경에 나온 족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쭉 기록해놓고 그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노아에서 시작한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끝난다 그 말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맞춰지는 이유가 있겠죠.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의미는 노아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브라함을 놓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시발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머리로서의 역할을 이제 누가 할 것이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 것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새로운 구원의 경영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의 족보를 우리가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서두요, 신약 전체의 서두로서 족보가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족보는 더더욱 특별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시작된 옛 경륜, 아브라함과 다윗에 속하여졌던 그 옛 질서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정리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구원의 질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구원의 질서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다윗의 나라라는 그 구원의 질서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의 시대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족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결론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더 이상의 족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옛 구원의 경륜과 질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었고 다윗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옛 시대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한정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없으면은, DNA가 없으면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면은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의 번제를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이삭에 드려진 번제, 이삭의 허리에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이전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그 구원의 경륜에서는 외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베드로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주주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속이고 주저주저하고 하다가 바울에게 혼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혈통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경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한 이 구원의 경륜에서는 외인들이었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죠. 버림받은 자 취급당했던, 가지에서 잘려져 나간 자, 누굽니까? 세리들. 세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잘려져 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세리였는데 어디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죠. 네, 그렇죠.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삭개오가 세리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저는 잘려져 나간 자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 뭡니까?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원래는 뽕나무 아닙니다. 시크마 나무인데 돌무화가, 어떤 성경, 옛날에는 뽕나무인데 지금 성경은 잘 번역이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왜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라고 써야 되냐 하면요, 생긴 것은 무화과 조그만 생겼어요. 근데 무화과는 완전 다른 나무인데, 그 나무는 히브리 말로 시크마 나무인데요, 그 나무는 끊어져 나간, 잘려져 나간 가지를 2, 3일 뒤에 와서, 아니 그 나무 한번 다시 살려볼까 하고 2, 3일 뒤에 와서 그 가지를 땅에다가 다시 꼽으면은 다시 납니다. 뿌리가 나고. 그것이 그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저가 아브라함의 가지에서 잘려져 나간 세리 같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선포를 해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잘려져 나간 자라도, 받지 못할 자라도, 우리 같은 이방인이라도, 세리 같은 자라도 뭘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혈통 안에 속하여질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구원의 질서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슨 경륜이 끝났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한 시즌이 끝났다. 크게는 구약의 시즌이 끝났다. 이제는 누구의 시대라? 예수의 시대라. 예수는 잘려져 나간 가지까지도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예수의 구원이시니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마태가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서두에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혈과 육에 속한 구원의 경륜이 이제는 정리되고 끝났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족보 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집행할 시발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은 바로 이것, 이삭의 드려짐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을 번제로 드리심입니다. 이 예수께 속하여지면은 이삭의 허리에서 난 것처럼, 이삭에 속하여진 것처럼 이 예수의 속하여짐이 이제는 새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이에요. 그 산이 어떤 산인가요? 그 산은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산,
골고다 산하고 똑같은 산이, 같은 산이 그 산이 그 산입니다. 모리아 산 해버리니까 전혀 다른 산처럼 생각하는데 모리아 산이 그 산이에요. 얼마나 공교롭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신 산이 그 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이신 산이 바로 그 산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드려짐과 똑같은 드려짐이 있을 것이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산을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나무를 짊어매고 오르실 그때가 되면은 똑같은 드려짐이 있을 것인데, 같은 모양이지만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번제로 드리심 안에 우리가 속하여진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질서가 이후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시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역사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족보, 즉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의 족보의 도착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 새 백성들의 머리이신 예수는 혈통을 따라오신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를 잘 봐서 누구까지 내려옵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까지 내려오다가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마지막에 애매하게 족보를 이상하게 써놔요.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혈통의 외인이었던 우리들도 구원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족보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으니 더더욱 큰 은혜죠. 그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경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구약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혈통적인 그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혈통의 상징이었다면은 다윗은 무엇을 말하는 상징일까요? 다윗은 구약의 질서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다윗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그 하나님의 경계인 국경선은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나라이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땅에 속한 법과 질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양식, 땅의 형통, 땅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구원은, 그 나라의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명기의 복으로 약속해 주지 않고 뭐 하는 것이라? 장수하는 것이라. 장수하게 해주겠다. 장수하면 좋죠. 분명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뭐에 비하면은, 영생에 비하면은 장수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조금 늦게 죽는 거예요. 네. 그 복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를 주고 그 다음날을 봤더니 이제는 아예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뭐 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장수입니다. 장수의 개념은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뭐 하는 것이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 땅에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하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여러분이 속하져 있는 하늘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점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다윗의 나라의 경륜이 끝났다. 다윗의 나라,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뚝딱뚝딱 해서 그렇게 성전 다시 짓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미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메시아가 오면은 뭘 다시 지을 것이다? 옛날 모세에게 짓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짓게 해주셨던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가나안 땅, 블레셋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회복될 것이라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족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경륜은 끝났다. 그 땅의 나라,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는 끝나고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썩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땅에 속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이제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가져오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경계가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질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복과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선함과 의로움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 땅에서, 물론 땅의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땅의 것은 누리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아직 누릴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때는 저 나라에 가서 누릴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은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쌀가마니 보통 그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은 몇 가마니씩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쌀가마니 막 몇백 개씩 그렇게 다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어떻게 지고 광야를 다니겠습니까? 그날 먹을 양식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옷이 겁나게 많아요. 또 딸들이 많다 보니까 옷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저도 양복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으니까 옷이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걱정입니다. 뭐 이 아이들 크면은 이제 다 사이즈가 비슷해지니까 괜찮아질까요? 아무튼 옷을 그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막 쌀 몇백 가마니씩 다들 막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막 채워 막 집집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막 밀 보리 막 넘치도록 채워 줘 버리고 옷도 막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헤엄칠 만큼 막 채워.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못 가요. 한 벌 입은 옷이 헤어지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최선의 은혜입니다. 어디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그날 먹을 양식 그날 족족 주시면은 그걸로 최선의 은혜라. 누구에게? 광야를 순례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과 그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지경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으니까 이제 누려야죠.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경의 지경이 넓어지고 창고가 가득 찰 것을 너희도 기도해라 가르쳤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시대가 아니라 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디 하는 것이라? 광야를 순례하는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 광야를 걷고 통과하기에 충분한 것을 그 정도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구하라. 우리는 어디 가서 누립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창고가 가득 차고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창고, 더 큰 상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광의 자리에 거기는 욕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땅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례하기에 충분한 것을 은사적으로 주시라 그 말입니다. 건강도 은사적으로 구하십시오. 물질도 지혜도 은사적으로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욕심을 내시라 그 말입니다. 왜 이 땅의 상급과 이 땅의 출세는 욕심을 내는데 그 나라는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그 나라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늘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상급과 등급은 어디서 준비합니까?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욕심낼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종료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욕심내고 이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모든 족보가 예수께 도착하기까지 끊임없이 죄와 사망과 싸우며 구약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바로 우리들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까지 이 족보를 구약의 역사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는 끝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경륜,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역사는 이 땅에서부터 혈통으로부터 출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출생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갈 역사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어도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는 사람이면은 이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시작, 새 머리이신 예수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가 왕 되시는 그분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을 믿고 이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그분의 이기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심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속하였고 나의 구원의 경륜은 무엇이고 나의 은혜, 나는 누구 안에서 어떤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될지를 반드시 묵상하시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구속의 새 구속의 경륜의 머리 되시니 또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의 몸된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의의 시대를 경영하시는 이 일의 동행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가 머리 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하는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